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흐트리게 하는 모든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주님께만 모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하시고자 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정확히 읽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고 내가 거기에 부합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도 썩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그 아기를 사랑합니다. 아이가 성장합니다. 어느 때인가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기쁘죠. 엄마는 기쁘면서 야, 우리 애기 다 컸구나. 우리 애기 다 컸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때는 예수님께 때만 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가 다 때예요. 때. 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줍니까? 왜 이렇게 있으면 늦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느끼실까를 생각하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을, 내게 닥친 일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느끼실까를 묵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건 뭐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기는 훈련이 안 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되면 어린아이고요. 훈련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가 열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열었어요?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니까 기쁨의 잔치죠.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도 있었고요. 부활한 다시 일어난 나사로도 있었고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들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인입니다. 마리아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인.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비싼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나무랍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세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날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곳에서 유독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을 공감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의 연대는 기쁨의 연도보다 더욱더 강하고 깊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슬픔을 제자들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핵심 그룹이죠. 핵심. 이 세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바로 근처에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뽑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을 잤다고 그랬죠. 성경에. 잠을 잤습니다. 잠잘 제자들을 왜 뽑아가셨을까요? 어차피 잠자는데 뭐하러 뽑아가요, 그거? 그렇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만이라도, 근데 핵심 그룹이죠, 핵심 세대. 그들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을 함께 좀 공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만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장 중요한 곳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잡니다. 또 자고 또 자고. 기쁨을 공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고난을 공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두 절인데, 두 절, 본문이 두 절인데 그 중에 또 한 절은 없습니다. 13절, 14절인데 한 절은 또 없습니다. 예. 13절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 그걸 포함해서 36절까지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36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그는 정치 지도자예요. 곧 정치, 그 사람들 종교가 정치다. 예. 예.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쏟아낸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13절부터 36절까지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36절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자들은 7가지 화 이랬어요. 세븐 워. 근데 어떤 사람은 8가지다. 8가지 슬픔, 8가지 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7가지고 어떤 사람은 7가지고 어떤 사람은 8가지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는 14절이죠. 14절에 보세요. 14절 이건 표준 세번역. 이건 킹제임스 버전이죠. 예, 요 없죠? 예, 14절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킹제임스 버전 어떤 목사님은 킹제임스 버전만이 성경이다. 킹제임스 버전 이외에는 다 이거 가짜다. 그렇게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죠. 내가 볼 때는 엉터리예요. 예, 엉터리입니다. 사본 아닙니까, 사본. 자,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킹제임스 버전은 최초로 공적으로 번역한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성경 버전은 14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짐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중요한 성경.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어떤지 헬라어도 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사본. 어떤 사본에는 14절이 없어요. 예. 근데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 킹제임스 버전은 나와 있는 사본을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표준 세번역은 안 나와 있는 사본을 선택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14절이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14절이 나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14절이 나와 있는 사본을 선택했다면 8가지 화가 돼요. 8가지 화가 되고요. 그 사본을 14절이 없는 사본을 선택을 했다면 몇 가지가 될까요? 한 가지 빠지죠? 7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좀 더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다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그 나와 있는 4번을 선택했다면은 8가지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8가지 악한 생각, 원래는 8가지 악한 생각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7가지 대죄. 그렇죠? 근데 어떤 게 틀다고 합니까?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니, 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그러듯이 7가지 화도 될 수 있고 8가지 화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예, 8 더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8가지 화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8복을 설교하셨잖아요. 8가지 복.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마음이 가라앉은 사람 복이 있다. 이 8복을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의 대칭으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대칭으로 8가지 화라고 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깊은 감정적 슬픔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만약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가지 화를 다 볼 수가 없어요. 8가지니까요. 그래서 2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씩 보면은 4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2가지씩만 보겠습니다. 뭐 오늘 많이 한다고 여러분 다 지킬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늘 2가지 하면 그래도 지키기가 쉽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가지 화만 보겠습니다. 앞으로 3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훈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예,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 거. 그게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슬프다. 13절 보십시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에게 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화래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행위. 이게 예수님 앞에 너무 큰 슬픔인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한 게.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가 뭐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죠. 예,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그들의 모든 삶이니까요. 우리한테는 좀 다르잖아요. 종교적.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목사님 된다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달라요. 한국에서 목사님 되는 거하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된다는 거, 그거는 완전히 다르다. 아주 다르다. 아주 다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 문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모든 국민이 다 하나님께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저명한 인사고요. 교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전체 나라에 가장 잘 알려주고 유명한 인사예요. 아, 이 사람 교계에서 유명. 그게 아니야. 교계에서는 안 써요. 예, 교계이든지 아니든지 하여튼 국가적으로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저명한 사람들이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요. 권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더 많은 권력을 탐하고 더 많은 돈을 탐하고
더 많은 지위를 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놓쳤다. 권력에 취하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여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런 왕이 저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오늘날 똑같아.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요? 그럼 그 사람은 진심이거든요. 왜 안 보여요? 안 보여. 길이 안 보여요. 길이. 권력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장 뼈아픈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그의 소경됨이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소경됨이 나라 전체에 퍼졌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 퍼졌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임무로 삼아야 되나요? 종교 지도자 됐다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을 해석하고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천국 문을 아주 그냥 쾅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열쇠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던졌든지 못 찾아요. 열쇠 못 찾아요. 예. 쾅 닫아버리고 열쇠를 던져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까 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았어야 되고요. 모세를 보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 실천, 이렇게 해라, 이게 가르치는 게 그들의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종교적 실천을 완벽하게 하는 데만 온 힘을 쏟은 나머지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용서에 깊은 관심을 가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까다로운 율법의 실천만을 가르쳤지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지 못했고요.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법의 음란을 피하라는 거죠. 음란을 피하려면은 여인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하나 예입니다. 이건 내려오는 그냥 코미디언 같은,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전설 같지만 우리가 보는 코미디 같은 그런, 여인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면서 눈을 감은 채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여기도 쳐봤고 저기도 쳐봤고, 그래서 여기 막 멍이 봐요. 뭐 얼굴이 다 멍이. 그게 자랑이야. 그게 자랑이야. 나는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팡 잡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제목을 붙여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멍투성이 바리새인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전원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법의 무서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거 중요하죠. 율법은 법의 무서움이 있죠. 경외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래서 피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런 게 아니고 단 두 가지죠. 첫 번째 게 뭘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 그렇죠. 회개. 리펜트잖아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 옆에 나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쩌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내 주님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 구세주라는 것은 뭐죠?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구세주. 주님과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믿는 것. 단 두 가지죠.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에요. 그곳에 자비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는 거죠. 그 넓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슬픔으로 슬퍼하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길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화래요. 여기서 화는 저주잖아요. 저주. 와, 화가 있다. 저주잖아요. 저주. 가장 큰 슬픔이지만 감정은 저주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이 길을 막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그분을 믿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날 사람 내가 그러지 않은지. 우리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대로 말을 함부로 많이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냐? 잘 살아야지. 믿기만 하면 되냐? 잘 살아야지. 그건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건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거기 더 붙일 게 없어요. 붙이면 이단이야, 이단. 근데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야죠. 물론 잘 살아야.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은 나눠준 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행위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조예요. 영적인 신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얼마나 큰 화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그 성찰을 많이 했어요. 혹시 설교를 내가 구원받으려면 똑바로 살아. 이거 멋진 말이잖아. 이거. 똑바로 살아. 똑바로 행동해. 이건 성도들이 다 아멘 하는 거죠. 그런 적은 없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그들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클리어합니다.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잖아요. 꾸중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문제지. 그걸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관한 메시지나 구원에 관한 어떤 가르침들이 잘못되면 우리 가장 슬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도 슬퍼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그걸 슬퍼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 그러진 않나? 회개해야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이게 구원의 문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가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우리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 쉬워서 한다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다른 건 다 있지, 다 핑계예요. 누가 어떻게 살아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예요. 너무 쉬운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쉬워서 거기 가짜라는 거예요. 어렵게 했으면 여러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구원의 길, 천국에 들어가는 문, 그것을 어렵게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나 쉬운. 하여튼 천국의 문은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쾅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는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행위, 탐욕적인 종교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로 갖다 놨습니다. 킹 제임스. 이것도 화가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8개 가지고 화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여기 과부의 집을 삼키고, 과부의 집을 삼키고, 그 당시 연약한 사람이죠. 거칠애로, 이건 거칠애는 뭐죠? 사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라. 그러니 화예요. 이거 두 번째 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탐욕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 이것도 화다.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의 재산을 탐내고 착취했습니다. 종교의 명목으로 그랬겠죠.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약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하며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죄는 더욱 크다고 경고를 하세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거요. 이런 사례들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거 상담을 많이 해주잖아요. 자기 부인이 뭐 이렇게 어느 교회도 뭐 사입인지 모르겠어. 어떤 목사님 해결해줘. 헌금하시오. 그래야지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얼마나 그 종교적인 피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집까지 안 들어와봐요. 가정도 파괴되고 돈도 다 뺏기고.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사람. 지금도 오죽 했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가부의 가산을 다 삼켜버린다. 집을 뺏어가 버리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묘사하는 겁니다. 가산을 삼키고 이것은 집을 내줘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가야 돼. 이런 예배. 우리가 얼마나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유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유선자가 되지 말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선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럼 기도는 안 해. 그 유선자입니다. 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유선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위선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위선자입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이 두 가지 화.
오늘은 두 가지만 배웠습니다.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공감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슬픔을 내가 공감해야 되는 것이니까. 함께 느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저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예. 누가 뭐 복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가르치는데도 화를 안 냈어요. 아, 사람 마음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마음이 없구나. 아, 관용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아, 그건 아닌가요?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 한다는 것은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종교적인 왜곡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더 큰 슬픔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이 예수님의 두 가지 화, 오늘은 두 가지 화를 여러분이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 편도, 시 한 편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쉽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넘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